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오늘부터는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에 관한 예언을 총 5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다니엘 10장에는 특별한 예언이 없고 11장, 12장의 예언이 나오기 전에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니엘에게 주어질 예언은 큰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죠. 다니엘 11장은 페르시아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예언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페르시아의 역사와 헬라, 그리스의 등장. 5절에서 15절. 헬라, 그리스의 남방왕과 북방왕의 역사와 로마 제국의 등장. 3. 16절에서 22절. 로마 제국의 등장과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 4. 23절에서 39절. 로마 교회의 출현과 베드로의 역사. 5. 11장 40절에서 12장 3절. 로마 교회 짐승의 표 환란과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눈 것은 제가 앞으로 강의할 내용을 편의상 나눠 본 것입니다. 오늘은 1번 페르시아의 역사와 헬라, 그리스의 등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2절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넷째 왕은 심히 부요하다고 합니다. 자, 역사에서 페르시아의 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 메데 출신 다리오, 고레스의 장인,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했고 잘못된 조서로 인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냈습니다. 2. 페르시아 고레스, 다리오의 사위입니다. 약 15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히 다니엘의 권유와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유다 포로 귀환령과 성전 건축을 허가합니다. 자, 3. 캄비세스, 아버지 고레스처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고레스의 조서 이 성전 건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4. 바르디아, 캄비세스를 속여 왕이 동생을 암살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자 자신이 죽은 동생인 척하며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디아라는 사람은 왕족이 아닙니다.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어떤 사람인데 이제 왕의 동생을 암살하게 하고 아마 그 왕의 동생과 이 바르디아라는 사람이 외모가 비슷하게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왕족이 다 없어지니까 내가 사실은 왕의 동생이야. 나 안 죽고 살아 있었어. 하면서 자기가 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거짓이 들통나서 7개월 만에 암살 당합니다. 그 다음 5번 다리우스 1세. 헬라, 그리스와 마라톤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지고 말죠. 패전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재허가했고 다리우스 시대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 다음 6번
크세르크세스, 이 성경의 이름은 아하수에로라고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터모폴리 그리고 살라미스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왕만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있는 시점은 고레스 왕의 시대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질 것이며. 자,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 다니엘 시점부터 이 고레스 이후의 새 왕은 캄비세스, 바르디아 그리고 다리우스 1세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넷째 왕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고레스 이후의 네 번째 왕은 크세르크세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일을 한다고 예언합니까?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고 예언하고 있죠. 자, 에스더 1장 1절에서 8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부요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이 잔치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하수에로는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일어난 반역을 토벌했습니다. 이때 동원된 페르시아 군대의 숫자가 15만에서 21만 명 정도 된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더에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한 것은 이 반란군을 토벌한 군대의 장교들을 치하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들 수고 많았다. 잘했다.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오늘 많이 먹어라. 이런 겁니다. 군인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180일 동안 교대 근무하듯이 잔치를 참석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가 허랑방탕하여 부어라, 마셔라,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식으로 잔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부하 장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뜻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를 칠 전략회의를 겸하는 잔치였습니다. 3절에서 아하수에로 3년은 BC 483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이제 3년 뒤인 BC 480년 그리고 479년에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는 반란군을 토벌한 장교들을 치하하면서 동시에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며 전략회의를 겸한 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제국의 부와 위상을 과시한 후에 귀족들과 왕자들에게 그리스 본토를 치자는 제안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를 치려고 한 이유는 이 아버지 다리우스가 그리스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또 복수, 또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명분도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도와서 전쟁에 나간 주변 민족들이 40민족 정도 되었습니다. 자, 2절 후반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친다는 것은 이 주변에 40개의
민족들, 이 부족 국가들을 용병으로 사서 헬라를 치는 역사적인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많은 왕들 중에 특별히 고레스 이후에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에 대해 예언한 이유는 아하수에로 시대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또 페르시아와 헬라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8장 5절에서 8절 한 수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수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 8장에서 수양은 페르시아이고 수염소는 그리스입니다. 수염소 그리스가 수양 페르시아와 싸우는데 분노하고 성을 내서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엎드러뜨리고 짓밟습니다. 자, 이미 엎드러진 상대를 또 짓밟는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감정이 좀 막 격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리우스와 아하수에로 시대에 쌓인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국가적인 감정까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서로 국가적인 그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리스는 그다지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가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해서 진을 버리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군이 그 진에 있던 아하수에로 왕의 텐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의자를 버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부유한 왕이 왜 가난한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했을까 하면서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를 더 미워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잘 살면서 왜 가난한 우리 그리스를 빼앗으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자,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손에 쥔 것도 다 뺏기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페르시아 이후에 능력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인물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는 20살의 왕이 되어서 약 10년 넘게 미친 듯이 전쟁을 하며 영토를 넓혀 갔습니다. 알렉산더는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나라와 영토를 정복한 왕으로 세계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날개가 4개 달린 표범으로 또 8장에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수염소로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렉산더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아마 알렉산더를 그대로 놔뒀으면 인도를 넘어서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알렉산더가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점령했을 때 부하 장수들이 알렉산더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폐하, 집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보고 싶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지쳐서 탈령하고 있습니다. 폐하, 그만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부하 장수들의 눈물이 알렉산더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10년이 넘는 이 전쟁에 신물이 나서 탈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집에 갑시다. 알렉산더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바벨론에 들렀습니다. 알렉산더는 바벨론이 마음에 들어서 바벨론을 제국의 수도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 바벨론에서 33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죽게 되지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을 때 알렉산더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전쟁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왕위를 물려줄 변변한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알렉산더가 숨을 거둘 무렵에 곁에 있던 부하 장수들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왕께서 승하하시면 왕을 대신해 누가 이 제국을 다스려야 합니까?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렵니까? 알렉산더가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힘센 자가 차지하라. 이 말을 남기고 알렉산더가 죽어버립니다. 이 유언을 들은 알렉산더의 휘하 장수들이 한때는 전장을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전우였지만 이제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약 40년 동안 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왕위 쟁탈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막판에 이르러서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장군이 맹위를 떨치면서 힘센 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안티고노스를 막기 위해서 4명의 장군이 서로 힘을 합쳐서 안티고노스를 대항해 싸우게 됩니다.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마이오스, 셀레우코스 이 4장수가 안티고노스를 최종적으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4장수가 땅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지요. 이것이 그리스의 역사입니다. 이런 그리스의 역사를 다니엘 7장에서는 머리가 4개 달린 그리고 날개도 4개 달린 표범으로 8장에서는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수염소로 그런데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새롭게 돋아난 것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1장에서는 능력 있는 왕이 페르시아를 쓰러뜨리고 큰 권세로 다스리지만 그가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4조각으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또 그 능력 있는 왕의 후손에게 나라가 물려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에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말이 없지요. 남방왕과 북방왕은 5절 이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기 전의 역사를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그래도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겠지요. 다니엘 11장 2절에서 4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 페르시아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자, 예언의 내용이 이해되셨습니까? 11장을 공부할수록 예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와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언을 알면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고 목격하는 성경 예언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도 부족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